오늘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이혼 규례를 살펴봤는데 이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결혼을 신성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더불어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혼당하여 버려질 여성을 보호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규례가 나오는데 이 규례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며 저 멀리 하늘에서만 사람을 내다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깊이 이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5절을 보시면은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 남자가 있다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도 말고 또 다른 임무도 맡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아가서 1년 동안 한가하게 또는 편안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은 신혼을 즐기라는 남자의 형편을 아시고 신혼을 충분히 즐기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절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게 신혼을 맞이한 남자는 모든 관심이 아내와 가정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위해서라면 신혼의 남자를 전쟁터에 보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혼의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게 하기 위해서, 막 결혼한 남자의 행복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는 막 결혼한 남자는 전쟁에 나갈 그런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이 규례의 목적은 당시 여자들의 그 상황을 살펴주고 당시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 5절에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기록된 것처럼 결혼한 여자를 위한 규례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남편이 전쟁에 나아가서 만약에 죽기라도 하면 여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을 잃게 되고 또 자식도 낳지 못한 채 과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막 결혼한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규례가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막 결혼한 남녀의 신혼의 행복함을 지켜주는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자상하고 세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형편을 다 아시고 선하게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무엇인가를 전당 잡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전당 잡지 말라?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 하나라도 전당 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아주 잘 갚게 하려고 그 사람의 물건 중 무엇인가를 가져갈 때에 결코 맷돌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맷돌을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맷돌이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곡식을 빻아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반드시 사용했던 필수적인 기구였고 생계를 꾸려나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맷돌을 전당 잡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빚진 채무자에게
기본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너무 잔혹한 가혹한 행동이었고, 6절 하반절 표현대로 그 생명을 잡음, 그 생명을 전당 잡음과 같은 표현처럼 아주 잔인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 가난한 자들이 빚을 졌다고 해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마저 뺏기는 이 같은 가혹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맷돌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규례를 마주하면서 역시 한 번 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배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맷돌이라든지 그 밖에 의식주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을 빼앗아 버리면 좀 더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 입장에서는 본문의 표현처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은 당장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 형제에게 가혹하게 대할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형제의 삶과 생명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맷돌 규례, 이 맷돌 정신을 생각하면서 항상 형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7절에는 이스라엘 형제 동족을 납치, 유괴하여 종으로 부려먹거나 파는 사람은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그 유괴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라. 이 같은 규례가 있습니다. 아주 엄히 처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같이 사람을 유괴해서 돈을 받고 팔거나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에 대해 이같이 준엄한 심판 명령이 기록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데, 납치 유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감히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며 또 한 사람의 삶과 인격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네피쉬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혼, 생명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로서 결국 이 구절은 납치 유괴는 한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생명까지 상하게 하는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악에 대해서 엄단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이런 악한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눴지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매우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진 사람은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감히 그런 인간을 개인의 탐욕에 따라 납치하거나 유괴하고 또 사고파는 인신매매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와 같은 죄와 관련된 분들은 결코 없으시겠지만은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8절과 9절은 피부병과 관련된 규례인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무슨 말씀입니까? 나병 환자같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발생하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는 대로 그 지침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본문 초반에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 병이 단지 문둥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병을 포함하여 피부를 손상시키는 감염성을 지닌 악성 피부병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은
레위기에서도 기록된 바 사람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정하다 여겨졌는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병의 여부를 판별했고 또는 병든 자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격리시키기도 했으며, 만약에 나으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시키는 등 나병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문둥병의 증상을 살피며 그에 맞게 처리하는 규정들을 다 제사장들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특이하게 나병에 걸렸었던 한 인물 미리암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모세의 친누나였으며 선지자였는데, 그녀가 출애굽하고 광야길 여정 중에 나병에 걸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주의 종이었던 모세를 비방하였고 그로 인해 나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미리암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모세의 친누나라는 이유로 좀 더 특혜를 받아서 진영 밖에 나가지 않고 격리되지 않는 그런 특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모세의 친누나였으며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나병 처리 규례대로 진영 바깥에서 7일간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병의 경과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 어떤 이도 직분과 위치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도 율법의 규례대로 처리되어야 했듯이 하나님의 규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따라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서 제외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도 되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만,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되시고 약한 자의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살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혼 중에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았던 것도 단순히 신혼 행복을 누리라는 그 말씀 이상의 의미로 남편을 전쟁 중에 여의게 되어 힘들게 살 수 있는 여성의 권리와 행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며, 또 맷돌과 같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건 역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며, 또 인신매매 납치한 자를 엄히 사형에 처하라는 건 역시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어떤 사람들의 그 탐욕에 따라서 잘못될 경우를 막고 공경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약한 자라고 없는 자라고 업신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돕고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도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약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아 항상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또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